사무엘하 18장. 다윗은 자기를 따라온 군사들을 점검하면서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임명했다. 다윗은 자신의 부대를 크게 셋으로 나눈 후 첫째 부대는 요압에게, 둘째 부대는 수르야의 아들이요 요압의 아우인 아비새에게, 셋째 부대는 가드 사람 이때에게 각각 맡겼다. 그런 다음에 부대를 향해 다윗이 말했다. 이번 싸움에는 내가 몸소 여러분들과 함께 출전하겠소.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외쳤다. 안 됩니다.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저희들이 싸움에 져서 도망친다고 해도 적들은 그것을 대단하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께서는 저희들 1만 명보다도 훨씬 더 소중합니다. 그러므로 왕께서는 성 안에 계시면서 저희를 지원하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대답했다. 정 그러하다면 여러분들의 뜻에 따르도록 하겠소. 그러면서 다윗이 성문 곁에 서자 모든 군사들이 100명 혹은 1000명 단위로 행군에 나아갔다. 그때의 다윗은 군대를 지휘하는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특별히 명령했다. 그대들은 나를 보아서라도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 주시오. 이처럼 왕이 압살롬에 대해 지휘관들에게 특별히 당부하는 말을 다윗의 군사들이 모두 들었다. 다윗의 군대가 마침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나아가니 에브라임 숲에서 치열한 전투가 시작되었다. 거기에서 다윗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군사들을 크게 무찔렀다. 그날에 이스라엘 군사들 중 전사자가 2만 명에 이르렀다. 싸움이 숲속 전체로 번져나가면서 칼에 찔려서 죽은 자들보다 숲속에서 늪과 구렁 등에 빠져 목숨을 잃은 자들이 더 많았다. 그때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게 되었다.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달려가고 있었는데 그의 노새가 상수리나무 아래를 지날 때 나뭇가지에 압살롬의 긴 머리채가 휘감기고 말았다. 그래서 압살롬은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었고 노새는 혼자서 계속 달려나갔다. 다윗의 군사들 중 한 명이 즉시 군사령관 요압에게 보고했다. 압살롬이 지금 상수리나무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자 요압이 그 군인에게 외쳤다. 뭐라고? 네가 압살롬을 보았다고? 그러면 왜 그를 즉시 쳐 죽이지 않았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너에게 은 10세겔과 용사의 띠를 주었을 것이다. 그 군인이 말했다. 은 1000세겔을 달아서 제 손에 쥐어주신다고 해도 저는 감히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똑똑히 듣는 가운데 왕께서는 장군님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나를 봐서라도 어린 압살롬을 살려달라 하고 특별히 부탁하지 않으셨습니까? 만일 제가 압살롬을 죽이는 일을 저질렀다면 왕 앞에서는 어떤 일도 숨길 수가 없으니 분명 제 목숨이 위태로워졌을 것이고 그러면 장군님께서도 저를 모르는 채 하셨을 것입니다. 요압이 말했다. 너하고 이렇게 꾸물거릴 시간이 없다. 그러면서 요압은 단창 세 자루를 손에 들고 달려가서 아직도 상수리나무에 매달려 있는 압살롬의 심장에 꽂았다. 그러자 요압의 무기를 들고 다니던 젊은 군사 10명이 곧장 뒤따라와 압살롬을 둘러싼 채 그를 쳐서 죽였다. 그런 다음 요압이 나팔을 불어 전투를 그치라는 신호를 보내자 이스라엘 군사들을 뒤쫓던 다윗의 군대는 모든 추격을 멈추었다. 요압의 군사들은 압살롬의 시체를 들여다가 숲속의 큰 구덩이에 던져넣고 그 위로 커다란 돌무더기를 쌓았다. 압살롬은 생전에 왕의 골짜기에 자기 기념비를 미리 세워두었다. 자기 이름을 기억해 줄 아들이 아무도 없음을 탄식하다가 스스로 기념비를 세운 것이다. 그가 자기 이름을 따서 세운 그 기념비는
오늘날까지도 압살롬의 기념비라고 불린다. 대제사장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군사령관 요압에게 말했다. 제가 당장 왕께로 달려가서 주께서 원수들의 손에서 왕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고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그러자 요압이 그에게 말했다. 안 된다. 오늘은 네가 소식을 전하러 가지 말라. 다른 때라면 몰라도 오늘은 절대로 안 된다. 왕의 아들이 죽었기 때문이다. 요압은 어떤 구스 사람을 불러 말했다. 네가 가도록 하라. 가서 다윗 왕께 네가 본 대로 말씀을 드려라. 그 구스 사람은 요압에게 엎드려 절을 하고 즉시 달려갔다. 그러자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요압에게 말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좋으니 저 구스 사람을 뒤따라가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나 요압은 여전히 그를 말렸다. 아히마아스야, 왜 그렇게 나서고 싶어 하느냐? 이번 일은 아무리 잘 전한다 해도 어떤 보상도 돌아올 것이 없다. 그래도 아히마아스가 말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좋으니 저를 보내주십시오. 요압이 하는 수 없이 허락하자 아히마아스는 요단 골짜기를 지나는 길로 힘껏 달려서 구스 사람을 앞질러 갔다. 한편 그때의 다윗은 바깥 성문과 안 성문 사이에 앉아 있었고 파수꾼은 성문의 지붕 위에 설치한 전망대에서 먼 곳까지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때 파수꾼은 어떤 사람이 혼자서 급히 달려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 파수꾼이 왕에게 큰 소리로 그 사실을 보고했다. 왕이 말했다. 혼자서 달려오고 있다면 틀림없이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은 점점 더 성문을 향해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런데 파수꾼은 멀리서 또 한 사람이 달려오고 있는 것을 보고는 문지기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또 한 사람이 달려온다. 그러자 왕이 말했다. 그자도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것이 분명하다. 파수꾼이 말했다. 앞서 달려오는 자는 대제사장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인 것 같습니다. 왕이 대답했다. 그는 좋은 사람이니 분명 좋은 소식을 가져올 것이다. 마침내 아히마아스가 왕에게 외쳤다. 모든 일이 잘 되었습니다. 그는 왕 앞으로 달려와 엎드려 절을 올린 다음 말했다. 왕의 하나님 주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을 반역한 자들을 왕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왕이 그에게 물었다. 어린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는 다치지 않았느냐? 아히마아스가 대답했다. 요압 장군이 이 종을 보낼 때 큰 소동이 일어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왕이 말했다. 그대는 물러나 내 곁에 서서 기다리고 있어라. 그때 구스 사람이 도착하여 왕에게 아뢰었다. 왕이시여, 기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주께서 오늘 왕께 반역하여 일어선 무리들을 물리쳐서 모두 없애주셨습니다. 다윗이 구스 사람에게 급히 물었다. 어린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했다. 왕께 대항하여 일어서는 모든 원수들은 압살롬과 똑같은 일을 당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 왕은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은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성문 위의 다락방으로 올라가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 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에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압살롬아, 내 아들아. 고린도 후서 11장.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내가 좀 어리석은 말을 하더라도
참고 내 말을 꼭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듯 저 또한 여러분에 대해 질투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한 분이신 남편 그리스도께 인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즉, 순결한 처녀로서 여러분을 그분께 바쳐 약혼시켰습니다. 하지만 나는 두렵습니다. 하와가 뱀의 간교한 꾀에 빠져 속임을 당한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께 대한 순결하고 신실한 헌신에서 벗어나 부패하게 되지는 않을까 항상 마음 졸이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우리가 가르친 것과 다른 예수를 여러분에게 전해도 여러분은 너무나 쉽게 잘 받아들입니다. 또 여러분은 여러분이 받은 것과 다른 영을 쉽게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받아들인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해도 그것을 잘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나는 저 위대한 사도들보다 조금도 뒤질 것이 없다고 자부합니다. 비록 내가 말재주는 별로 없을지 모르지만 지식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사실에 관해 우리는 이미 모든 면에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높이고 나 자신을 최대한 낮추어 여러분에게 값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것도 죄가 됩니까? 나는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 다른 교회들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았습니다. 말하자면 그것은 다른 교회에서 삭슬 빼앗은 셈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는 동안 생활이 어려웠지만 여러분 가운데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케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공급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모든 면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했었고 그 점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진실로 내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두고 맹세하건대 아가야 지방에 살고 있는 어느 누구도 나에게서 이런 자랑거리를 멈추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나는 지금 내가 행하는 대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나갈 것입니다. 그 까닭은 우리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자랑하고 싶어서 항상 기회를 노리는 사람들에게 그 기회를 없애버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들이고 속이는 일꾼들이고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그리 놀랄 일도 아닙니다. 사탄도 종종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그렇다면 사탄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인 양 가장한다고 해서 놀랄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자신들의 행위대로 벌을 받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나는 어쩔 수 없이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러니 내가 어리석은 사람처럼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자랑은 주님의 명령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어리석은 사람인 양 나 개인이 자랑하는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하는 방식으로 육신을 따라 자랑을 하니 나도 그렇게 육신을 따라 자랑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도 어리석은 사람들을 잘도 용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종으로 부려도 여러분을 착취해도 여러분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해도 여러분을 업신여겨도
여러분의 뺨을 때려도 여러분은 잘도 참아줍니다. 부끄럽게도 우리는 너무나 마음이 약해서 차마 여러분에게 그런 짓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누가 무엇을 감히 자랑한다면 나도 어리석은 사람 마냥 충분히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히브리 사람입니까? 나도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던가요?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합니까? 지금 내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말합니다만 나는 그들보다 더욱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사실 나는 그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들보다 더 여러 번 감옥에 갇혔고 그들보다 더 많이 채찍으로 맞았습니다. 심지어 복음을 전하다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복음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를 뺀 39번의 태형을 5번이나 당했습니다.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고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며 또한 밤낮 하루를 바다 위에서 이리저리 떠다니며 헤맨 적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곳저곳 전도 여행을 다니는 동안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 유대인의 위험과 이방인들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신자들의 위험을 겪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힘든 노동에 시달렸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적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굶주리고 목말랐으며 먹을 것이 없어 굶은 적도 많았습니다. 또한 몸에 걸칠 옷이 없어서 추위에 떨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다 제쳐놓고서라도 무엇보다 날마다 나를 짓누르고 있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곧 모든 교회를 향한 내 마음의 무거운 염려입니다. 누가 약해지면 내 마음도 한없이 약해지고 누가 죄에 빠지면 내 마음도 아파 속이 뭉그러집니다. 내가 꼭 자랑을 해야 한다면 나는 나의 약한 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영원히 찬양받으실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내 말이 조금도 거짓이 아님을 아십니다. 수리아의 다메섹에서는 아레다 왕의 총독이 나를 체포하려고 다메섹 성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이 나를 광주리에 담은 후 성벽 위에 있는 창문에서 아래로 달아내려 주어서 내가 그의 손에서 무사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에스겔 25장. 주의 말씀이 내게 또 내렸다. 너 사람아, 너는 암몬 족속이 있는 쪽으로 내 얼굴을 향하고 그들에게 이 말 심판을 선포하여라. 너는 암몬 족속을 쳐서 예언하기를 너희는 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내 성소가 짓밟혀 더럽혀졌을 때, 이스라엘 땅이 파괴되어 황폐해졌을 때, 유다 백성이 사로잡혀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런 광경들을 보고 말하기를 얼씨구 좋구나, 참으로 잘 되었다 하고 환호성을 질렀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동방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들이 내 땅으로 몰려와 진을 치고 내 땅 가운데 자기들이 살아갈 천막을 칠 것이며 내 땅에서 나는 과일들을 먹고 내 우유를 빼앗아 마실 것이다. 그날에 내가 또 너희의 도성 랍바를 낙타의 방목장으로 만들고 너희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누워 쉬는 곳으로 바꾸어 놓겠다. 그때서야 비로소 너희가 나를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이스라엘 땅이 대적에게 짓밟혀 황폐해졌을 때 너는 그 광경을 보고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좋아하였고 온 마음으로 멸시하면서 기뻐하였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내 손을 너희에게로 뻗어 너희를 다른 여러 민족들의 손에 넘겨주어 그들로 너희 민족을 철저히 약탈하게 할 것이니 그들이 온 땅의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너희를 끊어버리고 온 세상의 문 나라들 가운데서 너희를 멸망시켜 뿌리째 잘라버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제야 너희가 나를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모압과 세일이 말하기를 유다 족속도 다른 모든 이방 족속들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내가 모압 땅의 변방에 있는 여러 성읍들 곧 그 나라의 영광인 베드여시목과 바알모온과 기랴다임을 허물어 버리겠다. 암몬 족속과 마찬가지로 내가 모압 족속도 동방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어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니 이로써 모압 족속이 더 이상 문 민족들 가운데서 기억되지 않도록 하겠다. 내가 이렇게 모압 족속을 심판하여 그들에게 벌을 내리면 그때서야 비로소 그들이 나를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에돔 족속이 유다 족속을 쳐서 자신들의 원수를 갚았으나 지나치도록 무자비하게 원수를 갚음으로써 크게 죄를 지었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제 내가 내 권능의 손을 에돔 위에 뻗어 그들을 칠 것이니 내가 에돔 땅에서 사람들과 짐승들을 다 없애버리고 그 땅을 폐허로 만들겠다. 대만에서 드단에 이르기까지 에돔 땅 전역을 황무지로 만들 것이니 그 땅의 사람들이 모두 칼에 찔려 죽을 것이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을 빌려 에돔 족속에게 보복할 것이니 그날의 이스라엘 족속은 나의 분노와 진노에 따라 에돔 족속에게 그대로 보복할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이 나의 분노와 진노에 따라 에돔 족속에게 가차없이 보복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에돔 족속은 내가 보복한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는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블레셋 족속이 옛날부터 이스라엘에 대하여 적개심을 품고 아주 미워하였으므로 마음속에 앙심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을 쳐서 모조리 없애려고 하였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제 내가 내 권능의 손을 블레셋 족속의 머리 위에 뻗어 그들을 사정없이 칠 것이니 그 땅의 그렛 사람들을 모조리 끊어버리고 해변에 남아있는 자들을 다 없애버리겠다. 그날에 내가 끓어오르는 엄청난 분노로 그들에게 크게 보복할 것이니 내가 그들에게 내 원한을 철저히 갚을 때에 그제야 비로소 그들은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시편 73편.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이스라엘에게 인자하시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하마터면 발을 헛디뎌 미끄러질 뻔하였고 걸음을 잘못 디뎌 넘어질 뻔하였다. 그 까닭은 내가 악한 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보고는 그런 거만한 자들의 형통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그 자들은 고생이란 것을 모른 채 일평생 몸도 건강하고 아무런 문제도 없다. 살다 보면 짊어지게 마련인 인생의 근심 걱정과도 거리가 멀고 심지어 누구나 겪는 병치레도 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저들은 교만을 목걸이처럼 걸고 다니고 폭력을 나들이 옷처럼 온몸에 두르고 다닌다. 저들은 잘 먹어서 살은 피둥피둥하게 쪘고 거만하게 눈을 치켜튼 채 뻐기면서 다니고 마음속의 탐욕은 하늘 높은 줄 모른다. 언제나 남을 비웃기를 잘하고 악의에 찬 말을 마구 쏘아붙이며 거만한 태도로 다른 사람을 짓누르는 폭언을 일삼는다. 입을 놀려 하늘을 욕하고 혀를 날름거리며 온 세상을 제 소유물인 양 휩쓸며 쏘다닌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저들에게 홀려 저들을 뒤따르며 마치 물을 들이키듯 저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그러면서 덩달아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벌어지는 일을 어떻게 아시랴? 아무리 높으신 분이라고 해도 어떻게 다 아실 수 있으랴 한다. 그런데 보라, 저들이야말로 정말로 악한 자들인데
언제나 세상에서 편안한 생활을 하고 저들의 재산은 자꾸 늘어만 간다. 그러므로 내가 내 마음을 항상 깨끗이 하고 작은 허물조차 없애려고 애쓴 것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내 손으로 죄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봐야 모두 헛일이 아니었던가. 그런 나야말로 악인처럼 하루 종일 얻어맞기 일수요. 아침마다 벌 받는 것이 내 하루 일과처럼 되지 않았던가. 그래서 만일 내가 나도 저들처럼 그렇게 살아야겠다 하고 마음 먹었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와는 거리가 멀게 되었을 것입니다. 나는 이 같은 문제를 놓고 이해해 보려고 애썼지만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침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고 나서야 비로소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보라, 주께서는 저들을 넘어지기 쉬운 미끄러운 곳에 두시어 결국에는 파멸의 구렁텅이에 쳐넣으신다. 그러면 저들은 갑작스럽게 파멸로 치닫게 되니 큰 공포에 휩싸여 어찌할 바를 모른다. 그리하여 아침에 일어나면 모두 사라지는 꿈과도 같이 주께서 일어나 행하실 때에 저들은 한낱 꿈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만다. 그동안 내 마음이 심히 괴로웠고 내 창자가 찔린 듯이 아팠지만 나는 우둔하여 아무것도 몰랐고 주님 앞에서 한 마리 짐승과도 같았다. 그러나 내가 주를 떠나지 않고 항상 주와 가까이 하였으므로 마침내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셨다. 주여, 주께서는 주의 교훈으로 내게 일러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주님의 영광스러운 곳으로 이 몸을 데려가 주소서. 하늘에 올라간들 내가 주님 외에 누구를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땅에서도 내가 주님 외에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나 나의 힘이시며 나의 영원한 몫이십니다. 주를 멀리하는 자들은 다 멸망하리니 주께서는 주께 신실하지 못한 자들을 모두 쓸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몸은 하나님 가까이에 있으니 너무나 좋습니다.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견고한 도피처로 삼았으니 이 몸은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널리 전파하렵니다.